오늘은 아모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위선된 예배를 드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사회에는 온갖 탐욕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횡포를 부리고 또 사회에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때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라는 예언자입니다. 저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부를 얻게 되었어요. 번영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피폐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모스의 예언이 잘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번영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라는 얘기가 안 먹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데, 우리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형통한데 무슨 심판? 무슨 멸망?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 아모스의 제목, 저자, 연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의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짐을 짊어진 자입니다. 짐을 짊어진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짐을 짊어진 자. 어떤 짐을 졌을까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짐을 진 자였어요.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인기 있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죄 가운데 살아도 잘 될 거다, 평화로울 거다, 번영을 누릴 거다, 이래야 좋아하지. 지금 들을 길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이 나라 망하게 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짐을 짊어진 자가 이 아모스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의 농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아모스 1장 1절. 자, 1장 1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여호수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시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드고아의 목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자였다. 자, 그런데 목자만이 아니었습니다. 7장에 가보십시오. 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너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느냐라고 도전을 해요. 그때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나는 농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목자이기도 했고 또 농부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드고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드고아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진 지역에 있었어요. 사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 남유다 사람이잖아. 너가 왜 북이스라엘의 장관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또 아모스라는 제목은 기록자 아모스의 이름에서 따왔지요. 기록 연대는 주전 760년부터 753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증언했던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 자비와 또 사랑이 긍휼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전했던 예언자가 이 아모스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모스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5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너희는 선을 구해라. 악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5장 2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린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형식뿐인 예배 그쳐라. 너희들의 삶이 엉망이지 않느냐. 형식뿐인 예배 그치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2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했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을 했던 거예요. 아모스는 특별히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창 운동을 할 때 이 아모스 선지자를 좋아했어요. 불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이 아모스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의 환상을 여러 가지 증언했던 예언자였어요. 그가 본 환상이 첫 번째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메뚜기 환상을 그가 보게 됐습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불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7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름실과 광주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였죠. 여러분, 여름사과하고 가을사과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여름사과와 가을사과의 특징이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가을사과는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사과는 저장이 안 됩니다. 제가 사과 박사입니다. 왜냐하면 천목회를 사과 농사를 짓는 그런 마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사과를 딱 보기만 해도 이거 맛없는 사과, 맛있는 사과 제가 다 합니다. 사과 사러 갈 때 제가 한번 동행해 주실 수가 있어요. 대신 10분의 1을 저에게 줘야 돼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맛있는 사과인지 맛없는 사과인지. 여러분 신기하게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
똑같은 사과 품종, 똑같은 사과 나무인데도 어떤 집에서 농사를 지어서 한 상자에 7만 원에 팔고요. 어떤 집엔 농사 지어서 한 상자에 7천 원에 팔아요. 참 신기하죠? 그 차이가 뭐냐면 수고와 땀의 차이예요. 7만 원에 파는 사람은 열심히 거름주고 심지어 햇볕이 잘 받도록 그 나무 아래 은박지만 까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가리고 있는 이파리까지 다 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하나에서 사과가 몇 상자 정도 나올까요? 최소 20상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파리를 다 따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자에 7만 원에 팔아요. 그때 1993년, 94년 그 시대인데요. 그런데 7천 원에 파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은박지도 안 깔아요. 거름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밥만 먹으면 읍내 나가서 다방 가서 레지 손목 잡고 있어요. 그러면 7천 원에 팔아요. 그건 다 잼 공장에 가요. 잼 공장. 사과 잼 만드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사가요. 100상자 수확을 얻어도 다 7천 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도 빚만 늘어나요. 자, 좀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가을 사과하고 이 여름 사과의 특징은, 여름 사과는 저장이 안 돼요. 금방 물르고 상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은 뭐냐면, 여름실과 광주리가 가득한 여름실과가 가득한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운명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죠? 정말 싱그러워 보이죠? 번영을 누리는 것 같죠? 그런데 금방 썩어버릴 거예요. 금방 다 상해버릴 거예요.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환상을 아모스가 보게 됐습니다. 아모스는 환상을 보았던, 그리고 그것을 증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자, 아모스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다를 비롯해서 8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못한다. 항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께 사무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하나님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는 지경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내하려고 하셔도 인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9장 11절부터 9장 15절까지는 우리가 예언서를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잘 받으면, 징계 잘 받으면 징계와 심판 뒤에 있게 될 하나님이 주실 회복,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구조로 이 아모스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모스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장부터 2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의 8나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3장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6절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또 9절에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3절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2장 1절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또 2장 4절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2장 6절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쭉 나오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8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1장 4절 말씀 보세요. 1장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낸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가 두로성에 뭘 보낸다고요? 불을 보낸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낸다. 또 14절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른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도 또 나오죠.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계속 나오죠.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2장 5절에도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요. 심판의 불이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이 표현 가운데 불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심판의 불을 받으면 안 되겠다. 은혜의 불을 받아야지 심판의 불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불, 또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불이 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불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불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반대로 심판도 불로 표현해요. 똑같이 불을 받는데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2장 6절부터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참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오늘 우리도 짓기 쉬운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자, 12절 말씀 보면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털도 밀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그 나실인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게 살기를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순해서요, 기도하자는 얘기, 말씀대로 살자는 얘기,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별종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야, 무슨 거룩이냐, 적당히 살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야. 오늘도 한국교회 안에 이 흐름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여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내 귀를 간지럽게 하는 얘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임하냐 하면요, 13절 이하에 쭉 보면,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르십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텐데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 하나님의 그 심판 징계 못 피한다. 또 강한 자도 못 피한다. 활을 가진 자도 못 피한다. 발이 빠른 자도 못 피한다. 용사도 못 피한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5장 17절까지는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특징적인 것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세 편의 설교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셨어요. 들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절에도 보세요. 4장 1절에도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5장 1절에도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세요. 자,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로보암 2세 왕과 또 참으로 타락한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산의 암소는 어떤 암소인가 하면 아주 강한 품종의 암소였어요. 여러분 이 소도 품종이 있잖아요. 바산의 암소들은 아주 강한 품종의 암소였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하고 아무나 들이받고 아무거나 막 해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마음이 완고해요. 그 마음이 완고해요. 오늘 낮에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다가 막 본인이 우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완고함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완고함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 나의 완고함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이 다 느끼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완고해요. 완고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완고하지 아니하십니까? 연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보실 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장 6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4장 6절부터 한번 우리가 11절까지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기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요. 어떤 사인을 주셨죠?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인이었어요. 자, 또 7절에 보세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자, 비가 오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도, 비를 멈춰도, 물을 마시지 못해도, 곡식이 마르고 재앙이 임하고 전염병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나 돌아올 기회를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적은 없어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을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주님이 보내시는 사인. 여러분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장 1절에도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5장 4절부터 9절까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사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들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들을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표현이 반복되죠? 4절 끝에 너희는 찾으라 살리라 라고 했어요. 그죠? 또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그렇게 하면 살리라 라고 했어요. 찾으라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집사님 너무 기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사셨나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시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5장 18절부터 6장 14절까지는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두 편의 이제 저주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5장 18절 말씀 보세요.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왜 화 있을 자가 되었는지 우리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름뿐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면 그 삶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뭐냐? 예배만 잘 드려요. 예배만 대단히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삶에 불의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추악함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망할 놈들, 쉽게 말하면 망할 놈들,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또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자,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그가 보게 돼요. 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뚜기,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구합니다.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1장부터 3장까지는 메뚜기 재앙 환상을 봅니다. 아모스의 기도로 처리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불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기도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셔요. 7장 7절부터 9장 10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상태가 되었어요. 그것을 아모스가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자, 7장 7절부터 9절까지 다림줄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불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리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인내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달아보시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 기술자들이 담을 쌓습니다. 담을 쌓을 때 다림줄을 갖고 있어요. 담을 딱 쌓은 다음에 딱 다림줄을, 여기 줄을 단 것을 실을 매달아 가지고 딱 해봅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게 수평이 맞고 수직이 맞아야 되는 거지,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확 허물어 버려요. 왜냐하면 공사해놨다가 사람 다 죽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담 넘어서 사고 나면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달아보았다라는 거예요. 다림줄로 달아보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 버리시겠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여러분, 산당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성소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로부터 아모스는 도전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예.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다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라.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핍박해요. 야, 네 나라 나가. 너 남유다 사람이잖아. 남유다 나가. 왜 여기 와서 망한다 그래? 여기 와서 우리 번영하는 나라, 평안한 나라, 잘 되는 나라가 멸망당할 거라 그래. 야, 기분 나빠. 가버려. 넌 뭐야? 라고 했다. 핍박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모스 한 얘기가 있습니다. 14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농부에 불과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증언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는 거야.
나의 증언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너도 심판받는다, 너도 망하게 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어느 시대에나 참종이 있고 거짓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종은 참종은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길을 가져야 돼요. 들을 길을 가져야 돼요.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참종과 거짓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다 참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아모스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참종이었습니까? 아모스가 참종이었죠. 여러분, 참종은 혈통으로, 학력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모스는 농부 출신이잖아요.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참종을 구분할 수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교인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새로 오실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박사학위는 PhD가 진짜 박사학위예요. 디민 이런 박사학위는요, 그저 2주 세미나 듣고 그러면 다 웬만하면 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께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있을 것이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모스가 예고하게 됩니다. 자, 우리 7장 11절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아모스가 7장 11절 말씀 보세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1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여름과일 광주리를 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또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육체적으로는 번영하고 또 많은 것이 풍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기근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9장 1절부터 9장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심판 뒤에 있게 될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다윗이 통치할 때입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때처럼 하나님께서 번영의 나라를 세워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세워질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초대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정하게 되죠. 그때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설교를 하는데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해요. 이 다윗의 장막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로 이루어질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야 된다고, 자기네 교회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회복하는 교회라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다윗의 장막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런 교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교회다, 우리 교회가 종말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미혹되지 말아요. 다윗의 장막 회복된다라는 것은, 일으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질 교회가 일으켜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영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는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때였어요. 그러나 실상 영적인 실체는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적인 번영, 경제적인 축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 실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 어떤 그 한국 역사 가운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그 역사와 함께 한국교회도 부흥했기 때문에 한때 우리가 그런 메시지가 교회에서 많이 전해졌었잖아요.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복을 받는 거다,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게 아닌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축복과 번영이 하나님의 복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라는 사실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